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영신 또 주안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비상이 있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음을 잘 다잡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김정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대전에서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시는 일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9월 넷째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예배 순서 잘 참조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며 이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후사가 되며 의의 참여자가 되고 생명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나눠주시되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한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없사오며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에 약속된 진리를 깨닫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적합한 의인으로 용납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약속을 함께 성숙받게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죄의 위험성과 취약함과 더러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우리의 죄를 슬퍼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항하는 육신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이사야 57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비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시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시어 진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연합하심으로써 온전하게 하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되 우리들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성자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내민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으시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구속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되 이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바울 사도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그동안 휘장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나이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셨사오며 또한 자신의 피와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생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올려드린 이 속죄를 통하여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집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예배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작하고 가공하여 만들어 놓은 거짓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예배에 온갖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들을 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별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예전을 따라 온전하게 경배해 드려야 할 것이 없나이다. 일찍이 모세의 입을 통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창안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꾸며낸 전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르게 성례를 행하고 신실하게 권정을 시행하는 교회의 표지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세상에는 인류가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혼인 제도를 통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돕게하신 것과 그 가정 안에서 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순종과 양육의 질서와 그러한 질서를 근거로 세워주는 사회와 국가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셨나이다. 이 모든 질서의 기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신 대원칙을 세워주심으로써 보편적인 인류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셨나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함으로써 가장 드높은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와 국가와 같은 보편적인 인류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혼인의 정신을 거부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취하는 이 괴악한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뿐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나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는 혼인의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사악한 행위야말로 전 인류를 상대로 폐악을 저지르는 것이며 최소한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질서조차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사람의 도리조차 부정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옵나이다. 주여, 이처럼 우리에게 주께서 세우신 고귀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깨닫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간구함나니 온 세상에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와 우환을 비롯해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인류의 존재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이뤄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경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로 또는 건강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마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35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24절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교회의 역사의식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총괄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이렇게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쓰지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오느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로 부르신 소망과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소망을 실현하고 이 기업이 성도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우편에 앉히셨을 때에 그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례없이 긴 찬양과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들은 비참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음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완전한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신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지방의 회당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회당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지역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새 이스라엘, 곧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하나됨, 곧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자신이 전파한 복음으로 성도들이 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바울이 바쁜 선교 일정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부를 모금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역의 모임인 교회에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영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로마에 있든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안디옥, 예루살렘 등 어디 있든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보편적인 교회관의 근거가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동시에 사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목에 의한 기독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옛 경륜에 섞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분리했던 옛 질서의 세계를 바꾸어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 창조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들로 형성되는데, 이 교회는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민족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룸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적대감이 극복된 영역이며 화목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또한 화평이 그 열매를 맺는 영역이며 세상을 위한 통일성의 가시적인 표지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교회는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자리이며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가 회복되는 자리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누려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교회관은 더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오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바울이 밝힌 것처럼,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누리는 관계,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성소로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장과 거룩에 의해 특징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화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얻은 새로운 특권적 지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새로운 성전의 으뜸들이 되시며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에 대한 선포와 해석을 통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개념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그의 사도적 복음 선포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효과적으로 세상에 넓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연합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핵심적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아래 바울은 온 세상의 인류들이 교회 안에서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하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과 다를 바 없는 이 보편적 사회의 연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새 사람으로서 교회의 존재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건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 신분의 장벽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바울에게 경이로운 일이었으며,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된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 작정의 영원성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미 영원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작정의 성취 아래 때가 참에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실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교회관을 한층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관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관보다도 한층 더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도저히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연합되어 있으며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맺으신 신비한 연합은 교회의 일종의 초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계신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다는 신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삶을 지금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교회는 무시간적이며 이상적인 삶의 실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도덕적 표준을 거부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일부로서 이미 받아들인 새 사람의 윤리를 근거로 현재의 행실을 결정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새로운 가치관은 도덕적 무감각의 상태에서 각성시키는 하나의 극적인 부름이며 동시에 거룩한 삶에 비추어 생활하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 부름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성령의 인치심에 근거하고 있는 교회의 제의, 곧 성찬식과 예배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식과 예배식은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찬식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기본 요소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례의 경험은 거룩한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소망은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는 이러한 바울의 선언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목적에 대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교회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회, 곧 한 새 사람의 창조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류의 화해와 조화를 성취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하여 마침내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로 구성된 교회는 옛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원칙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옛사람의 품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품성으로 갈아입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새로운 원칙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품성으로서 첫째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통일성이고 둘째는 빛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거룩성이고 셋째는 지혜로 대표되는 교회의 충만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통일을 이룬 공동체로서 어두움과 구별되는 빛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인간, 즉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도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통상적인 구조인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상정과 종으로서 구성되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개적이면서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제도, 가족제도, 그리고 상정과 종과의 관계 등 기초적인 사회 제도를 통해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상기시킨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 위에 행해져 온 모든 것을 보존하고 적절하게 드러내기 위한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복음을 파수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과 그 전신갑주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특히 사도의 담대한 비밀 선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시작된 권면의 최종 결론입니다. 동시에 에베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 매게 된 사도의 위치를 재확인시키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천상으로 승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최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는 그 실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교회는 아직 이 지상에서 과대기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이자 사탄을 구우두무를 하는 악한 전사들인 타락한 전사들과 그들의 분신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용기와 확고한 결심과 거룩함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제시함으로써 이 단락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가 행사하는 능력의 위치는 주 안에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 역시 주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라는 단어는 대개 시간적인 의미가 있으며 미래나 임박한 위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긴장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능력을 행사하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능력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훨씬 강력한 전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강건해야 할 필요성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임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은 교회가 획득해야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을 가리킵니다. 강건해지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계속 능력이 부여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바울은 서두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중무정한 보장이 공격과 방어를 위해 완전히 무장한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그 장식의 화려함보다는 그것이 제공하는 완전한 보호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속격은 그 갑주가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무장하고 있는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박국 3장 8절 9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요.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 35편 1절 3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를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적대 세력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입으신 전신갑주를 입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전투의 성격과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가만히 그 자리에 무의미하게 서 있거나 혹은 적에게 굴복하여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싸워 이기는 군사로 묘사됩니다. 그 결정적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투에서 얻어진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배장병들인 적의 잔등들을 토벌하고 제거함으로써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한때 원수들에게 속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권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확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여기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종말론적인 긴장이 남아있는데 결정적 승리를 안겨줄 전쟁은 끝났지만 적으로부터 얻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잔당들의 공격에 대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미 획득한 승리 위에 서서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전투의 최종적 결과를 확신하는 능력을 교회가 행사하고 있음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후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묘사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몸의 어느 부분도 무장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전신갑주를 입고 적과 대적하는 성도들의 방어는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갑주의 목록들은 전투 준비와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갑주를 단단히 조임으로써 무장이 완료되었음을 상징하는 띠를 두르고 있는데 흉갑과 전투화 그리고 적들의 불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사각형 모양의 방패와 갑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투구와 검으로 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특별한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장과 관련된 이 항목들과 관련된 사상은 여기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하게 하는 성령이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관한 관심은 항상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인내와 깨어있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속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하여금 사도인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교회 공동체적 삶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에 의해 시작되었고 성도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동일한 사도적 사역이 진리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시함으로 인해 시들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복음의 신비는 벌써 교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로마의 구금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담대함으로 이 도전을 방어했으며 지속해서 교회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을 파수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종말을 맞은 교회의 역사의식과 사명에 대해서 여기 21절부터 24절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겨냥한 영적 세력들의 우주적인 범위,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우월한 능력에 대한 지극한 강조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및 생명의 성격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도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강조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성도들을 다시 살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다는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세력들을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순리로 기굴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관은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이 땅이라고 하는 현장의 긴장 가운데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파수할 것을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의 순결을 파수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겠다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쳐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오노라고 하며 투기급 번호로 이 서신을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의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기고는 바울의 생애 후반부에 바울과 함께했던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투기고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할 정도로 투기고를 신뢰했습니다. 이 서신뿐 아니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역시 투기고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사정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적 사명 수행에 관한 내용이 확실하다고 칼빈은 증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며 전했던 복음은 바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인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영광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로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교회 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의 공통된 역사적 사명의식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파한 순전한 복음을 순결하게 파수하는 사명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종말의 긴장 가운데서도 높이 올려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속적인 승리의 보루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을 비롯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이미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특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이 올리심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으며 이 놀라운 특권은 교회를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교회의 성장에 참여하며 아울러 사회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포함할 악한 권세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교회는 충분히 무장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영광으로 지속적인 이루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가 추구할 길은 단 하나의 길로 정해졌습니다. 종말의 때까지 교회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길이 전파하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바울의 이 선언은 지금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준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이 종말의 때까지 교회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길이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후 승리의 그날에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은혜와 돌보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표시되는 사람들의 욕구와 욕심과 욕정을 얻고자 함이 아니며 오로지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함이며 이로써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도들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염되지 않게 보존하여서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함이옵나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았사오며 종말의 때까지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역량을 드러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이 순전한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오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 참된 위로가 되며 어느 때이든지 기꺼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될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약속하시고 친히 자신을 상급으로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꺼이 우리 또한 이 놀랍고도 영예로운 길을 함께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전에 시인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앙망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심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의 잠든 터는 교회의 잠든 터는 우리 주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양이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